11월은 민족적으로 추수의 절기 그리고 겨울을 맞이하는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이 11월입니다. 이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들이 맺는데 그렇다면 사람의 그 추수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인간 사람의 추수는 가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가문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문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일도 그렇다는 거죠. 어느 땅에서 났느냐, 누가 길렀냐에서 상표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아니 그런 식물뿐 아니라 짐승의 고기는 더합니다. 평창한우, 횡성한우,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온 인류 가운데서 모든 만물의 그 가치는 사람이 정하지만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그 가문은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가문이란 걸 보면 위대한 가문들이 많이 있죠. 누구의 가문, 누구의 가문, 누구의 가문. 이 붓글씨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생각나는 사람은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가 생각날 겁니다. 글씨의 가문의 사람 한석봉. 율곡이를 잘 길러낸 심사인당의 이야기를 봐도 그 놀라운 가문을 돌이켜보면 참 그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렇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문을 일구어 가는데 저는 윤가로서 윤 씨의 가문을 빛나게 한 사람을 보면 윤관이라는 사람이 여진족을 정벌 하면서 그 가문이 빛났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 이씨 조선 가운데 가장 많은 왕비를 낸 성씨가 윤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윤가 그러면 그때 꽤 괜찮은 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가문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한석봉 이후에 한석봉을 능가할 만한 붓글씨의 그 가문의 계보를 이은 사람이 별로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순신 장군 이후에 그 이순신 장군을 능가할 만한 가문의 계승을 이어간 사람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가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가문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문의 역사라 말할 수 있는 성경은 근데 좀 다른 것이 있다면 성경의 가문은 어떤 가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만드셔서 그 하나님의 가문 안에서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의 그 계승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유다 계보의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전부 다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나는 가문에 대한 역사죠. 근데 이 가문의 역사 속에서 이 믿음에 대한 가문의
그 계승을 이어간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작이라면 다윗은 빛을 낸 사람이고 그 왕들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누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그 가문의 역사를 물려받는 사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 왕들의 이야기는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역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예배를 회복하면서 유월절을 회복하고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은 시작한 사람이라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히스기야는 그 빛나는 삶 속에서 흩어져 있는 남과 북에 갈라진 것들을 연합하여 예배를 회복해내고 유월절의 역사를 이루어낸 믿음의 사람이고 가장 빛나는 이스라엘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했던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계승해 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 빛나는 가문의 역사를 믿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갈 자고 그 빛나는 가문의 역사를 다시 한번 꽃피울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갈라디아 4장에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력은 누구나 신앙 안에서 빛나는 가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빛나는 가문의 역사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빛나는 가문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모두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윤보한의 세계라 말하는 여러분 각자 이름의 아름다운 빛나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위대한 추수절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빛나는 가문이 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잘 계승하면 가문이 계속 빛이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빛나는 가문의 계승자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유다 계보를 통해서 유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로가 오시기까지 홀이 떠나지 아니할 것에 대한 창세기 약속이 오늘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가문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막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왕으로 오실 예수에 대한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의 큰 아주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시작인 아브라함이요,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의 빛을 발하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빛나는 가문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한 사람의 순종이 빛나는 가문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두 하나님의 가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가문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가문의 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빛나는 가문의 역사를 시작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이 헌신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자기 자신을 이제 절제하는 순종이 없으면, 이 헌신이 없으면 순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에서부터 12장에 이제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것 때문에 대단히 많은 물질을 소유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그 물질을 버리고 정해진 그 땅으로 가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내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서 다 이루어졌는데 그걸 버리고 이제 알지 못하는, 먹고 살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땅으로 옮겨가라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데라와 그 가족들이 순종해서 이제 하란 땅으로 갑니다. 하란 땅에 가서 죽은 아들로 인해서 그 땅에 머물다가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를 떠나라는 것은 창세기 읽다 보면 205세를 향수하고 죽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한 창세기 12장의 역사와 11장에 대한 역사를 보면 데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이렇게 착각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나이를 계산해 보면 데라가 145세에 떠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데라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205세를 향수하고 죽은 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60년을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그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나는 아브라함,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선교사로 다녀오기로 생각하고 떠나는데 우리 아버님이 60세가 넘어서 제가 떠나게 된 거예요. 60 중반쯤 되셔갖고. 그런데요, 60 중반 되신, 혼자 되신 우리 아버지를 두고 한국 땅을 떠나면서 동생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잘 모시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불편하기 그지없었고, 꼭 가야 될까? 한국에서 목회할까? 그런 갈등을 겪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고 갔지만 그 가는 결단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145세 된 늙은 아버지를 두고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것도 가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이끌려 가라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헌신의 결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에는 이 결심과 헌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그랬더니 그에게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 주님께
그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가장 첫 번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믿음의 가문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가문에 대한 족보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은 족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안 믿는 가정이 자랐기 때문에 나와 우리 집사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쭉 해놓고 이제 믿음의 시작이 나로부터 됐으니까 나와 우리 아내 또 처갓집은 믿음의 시작이 오래됐으니까 이만큼 해놓고 나는 여기서부터 만들어가는데 이제 유영이, 소영이, 기성이 그 다음에 결혼하면 남자, 결혼하면 여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자녀들 쭉 만들어가려고 족보를 그려놨습니다. 내가 시작이 됐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하지만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이 빛나는 가문의 시작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이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한 줄을 기록한 건 너도 빛나는 가문을 계승하여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한 사람 순종으로 빛나는 가문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을 이뤄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쓰임받는 사람이 됐던 이 아브라함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이 추수절기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빛나는 가문의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순종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추수의 절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빛나는 가문의 추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순종이 빛나는 가문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시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문을 누리게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신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메시아고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그 천국에 대한 가치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더 엄청난 결단과 이 사람을 사랑해내는 가치가 아니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 탄생은 갈대우를 떠나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두고 오신 것은 하늘이 빛나는 가문을 회복시켜 에덴 하늘과 그리고 천국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순종한 열매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구약의 가문의 역사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다 빛나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의 그 가문의 역사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는 이제는 왕이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고 제사장이 아니어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요 택함받은 나라요 제사장이라 말씀하신 그 선언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어부들 또 마태를 비롯한 세리들 또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던 랍비급 제자들 가만히 보면요, 왕족에 비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뭐 바울이 뛰어나긴 하지만 예수님 이후의 사람들이, 또 누가가 뛰어난 세상에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 이후에 일어난 사람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도 이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왕보다 더 빛나는 성경의 가문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고 제자들의 사도가 됐다는 것은 이 빛나는 가문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이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마다 왕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빛나는 가문의 아름다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여인들의 이야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다말이란 여인, 라합이란 여인, 룻이란 여인,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여인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인생은 빛나는 가문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막 살고, 그들의 삶은 알아주지 않는 삶이고, 그들의 삶은 인생의 위대한 가문 속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in Jesus Christ, 예수님 안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을 만들고 누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보다 더 위대한 삶, 이들보다 하나님의 빛나는 가문을 만들고 누려갈 수 있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헌신을 통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들의 빛나는 가문의 이야기가 이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피난 내려오셔서, 얘야, 너는 장남이니까 돌아가면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을 다시 세워야 한단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된 것도 기적이지만, 감독까지 됐으니 감리교에서는 최고의 영예를 얻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 영예는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가지,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복음의 확장은 무엇인가요?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그 역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가문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를 계승하게 하는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주님 무엇인가요? 주님 내게 주신 헌신을 통해서 이루시는 순종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왜요? 예수님 안에서는 빛나는 가문의 가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의 빛나는 가문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문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빛나는 가문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모든 성도들이 빛나는 가문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윤보한의 세계라. 청년 시절에 내가 썼던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윤보한의 계보라.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계보, 빛나는 가문에 대한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가치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명문 가문에 대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헌신을 통한 순종이요, 누릴 수 없는 사람은 헌신하지 않는 불순종에 대한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문 가문, 그리고 빛나는 가문에 대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왕족의 가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족의 가문을 회복해낸다는 것, 이것은요, 이 마귀가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빛나는 가문에는요, 빛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섬기는 왕은 바꾸지 않겠다. 적어도 내가 섬기는 왕은 바꾸지 않겠다는 그 단호한 결심, 그 순교적 가치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겨낼 때 우리의 모든 빛나는 가문의 역사를 이루는 계승자요, 시작이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거룩한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예물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과일도 드리고 수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이제 결과를 주셨어라고 이제 감사하는 이 절기에 과연 나는 어떤 가문의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를 돌이켜보고 빛나는 가문을 계승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세상에도 돈 많이 벌면 아유, 우리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아유,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아주 고급 차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요, 한국에 오기만 하면요, 좋은 호텔, 미국 가면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세상 사람들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지.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빛나는 가문이 아니라, 진정한 빛나는 가문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이 가문에 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자랑이고 자부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가 자랑스러운 가문의 부모, 조상, 내 후손 가운데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가문의 계승을 이어가는 자녀 그리고 후손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 시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잊어버리는 세상의 가문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빛나는 가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빛나는 가문으로 만드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이렇게 빛나는 가문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형제들이여 주께로 돌아와 잃어버린 가문의 주인공 되시기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빛나는 가문으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계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그 왕족의 빛나는 가문을 만들고, 그리고 계승하고 시작했으면 누리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가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택하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거룩한 나라의 주인이신 것 때문에 그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빛나는 가문의 계승자요 시작과 열매를 맺는 누림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아버지 새긴 자들마다 순종하여 누리게 하신 빛나는 가문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추수절기에 내가 주님의 열매일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너가 이미 열매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음성 속에서 빛나는 가문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